우리의 인격이 타락한 세상 인격이 아닌
주 예수님의 성품의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면모를 갖추게 하시고 일거수일투 움직일 때마다 주님의 흔적만 남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울려 퍼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민부의 집사님, 김수영 집사님, 김경민 장로, 이광자 권사, 믿음과 소원과 저들 자신이시로 드리오니 아버지 표시로 성령께서 임재하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게 하시고 가르침 받게 하시고 잘못된 것 책망받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러 새롭게 사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 길로 매진하여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만나는 자마다 생명 살리는 데 일을 감당한 귀한 그릇들이 되었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것이 못으니 이 땅에 기름진 것도 허락하소서. 물질 때문에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분한 자에게는 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악망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넉넉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바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천하에 간증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작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시작. 이에 아버지 땅을 거대하게 이시되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남의 앞에요 너의 집을 기쁘게 보이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땅이었으나 엘리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너의 집을 주지라고 하셨으니 내 집에서 있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신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걸어 목표를 설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주고 주를 삼게 하려고 너를 그럴 땅에 위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은혜를 함.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두 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먹고 살게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돈 벌러만 그냥 눈이 추는데도 이래서 피곤해가 그냥 피몽사몽 그렇게 살게 만들자.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드리고 마지막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취하게 만들고 그다음 나와서 바로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또 저녁을 하루 일과를 기도로 마감짓고 그러면서 주를 의지할 때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저를 의지하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른 맨날 돈이나 끌어다니고 이 짓하게는 안 맞는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잖아요.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 우주 만물이 그분이 끄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생존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목적을 성취해 가신다. 근데 이거가 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6장 33절인데요. 먼저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왕국. 그분이 다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한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려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기되어야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아는 냄새, 경험한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보면 막 더러운 냄새가 나잖아. 제가 우리 골목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옆집에 이사 가는데 옆집에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오수통에다가 그 음식물 찌꺼기 내는 그 물을 갖다 거기다 연결해 놓은 거야. 이게 계속 내려가야 거기서 냄새가 안 날 텐데 이걸 제가 이사가 버렸으니까 거기 있던 찌꺼기들이 썩어갖고 냄새가 진동해서 우리 골목을 나오면 화장실을 지나가는 것 같아. 참 안타깝다. 자기 편익을 위해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갖다 아무 데나 그냥 연결해놔가지고 작년 겨울에 올 봄에도 겨울에 터져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겠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나타내는 냄새를 나타내야지 사탄이나 뱀이나 귀신을 나타내는 냄새를 그런 거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냄새가 뭘까?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사탄을 나타내는 냄새가 뭘까? 성질내고 싸움질하고 남 이간질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못된 짓거리 합니다. 타락한 육체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따라서 그러니까 냄새 나 오늘 새벽에 내려와서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아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말 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징계 당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게 두 번째까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자 창세기 15장 전에 11장 27절에부터 14장까지는요. 외적인 역사. 외적인 역사가 뭔가 바로 자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물질적인 많은 필요를 공급하시는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창세기 12장 16절. 같이 창세기 1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를 보아하니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보고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보니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다수와 노비와 함수하며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자 어떻게 부유하게 해줬어요. 부유하게. 물론 은혜 바라보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공급되는 예배를 팔아먹고 기도를 팔아먹고 말씀 묵상하는 걸 팔아먹잖아요. 그럼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 돈은 어느 정도 돈은 벌어.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팔아먹어서 버는 돈이 항상 다투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부유해지기 시작한다. 싸움박질이 벌어지기 시작한다요. 근데 잠언 14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신 재물을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여러분이 말씀에 순복해서 바로 직장을 접촉해서 좋은 직장과 어떤 합당한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들인 돈은요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살게 만듭니다. 믿어지고 자, 그래서 물질적인 많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14장 22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14장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천지의 주제라는 뜻이 뭐냐면 하늘의 여호와,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걸 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겠어요? 요즘 지금 번창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 건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셰켐 모래 상수리나무 밑에 도착합니다. 셰켐 모래 상수리나무 밑에 도착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얘기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셰켐이라는 게 뭐냐? 셰켐의 은혜라는 게 보면 강함을 주는 어깨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복해서 주의 종이 가르친 대로 따라와서 죄를 자꾸 버리고 십자가를 못 박힌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강해집니다. 어깨가 강해지는 게 뭐냐? 이걸 신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일꾼이 자기 감당할 것을 제대로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큰 담력이 뭐냐? 담대함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셰켐의 은혜를 얻어서 담대함을 얻는 거와 똥배짱은 다른 거예요. 똥배짱은 뭐냐? 그냥 막 그렇게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똥배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헛헛 뜁니다. 경거망동을 해요. 막 할 말 안 하면 막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쥐가 고양이한테 몰리면 고양이도 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 논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있잖아요. 사건 사고도 놀랐잖아요. 아, 천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건을 만나고 이 불치의 병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안배한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천지 만물의 주제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그 다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여기 앉아있어도요. 절대 안 믿어요. 의사 말을 더 잘 믿어요. 제가 어떤 분인데 기도하려고 했더니 이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나는 의사가 그랬어요. 가다가 갑자기 졸리면 그냥 쓰러진다고 쓰러져 잔다고. 그럼 뭐하러 안수받아? 안수받을 필요 없어요. 그 의사 믿고 따라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병도요 주님이 역사하면 간단하게 치료받습니다. 내가 물도 못 생겼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다 치료받았는데 그러니까 주님만 역사하면 어떤 것도 왜 우주 만물의 주인이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저는 기업적으로 이 성경책을 뭐냐면 사람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어떻게 써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기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물건들 보면 물건의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써야 가치 있게 쓰고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건강할 수밖에 없고 화목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아멘 한 부계는만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롯과 그의 가족과 물질도 다 찾아 주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한 것도 알았고 물질적인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조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이거는 외적인 역사로 아브라함의 생존과는 관련된 것이에요. 생존과. 아니 아브라함이 부자 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아브라함의 생존에 관련된 거예요. 생존, 교육, 보호 이런 모든 것에 관련된 것이 이게 필요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귀한 것이지만 이 은혜는 이거를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구약에서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축복과 여러분 은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 구약에서는 축복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약에서는 은혜로 많이 나옵니다. 은혜로. 축복과 은혜의 차이가 뭐냐? 축복은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은혜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만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보면 계속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그기만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이야.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삼일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분만 오시면 사람은 치료받고 병든 생각, 병든 감정, 병든 의지, 병든 육체 치료받게 되고 못된 놈의 인격들이 반듯한 인격으로 바꿔지고 못된 애굽 습관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축복은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타락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면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1000만 원을 줘도 부들부들 떨어. 그럼 그 사람은 1000만 원 이상의 축복을 안 줘요. 왜? 부들부들 떠는데 하나님과 이웃과 구별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주었어요? 10억 줘. 그럼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떨었어요. 그 사람은 물질 쪽에 축복을 안 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 것, 내 것, 이웃 것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주리라. 그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얻어먹기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한 영의 역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간다 이렇게 써놨는데 15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분을 표현하며 그분의 권위로 그분을 대표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전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는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월경이 이미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 얘기는 뭐냐면 본토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땅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를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그 다음에 하란을 떠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떠난 거를 육체를 처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너로 씨를 줘서 큰 민족을 이룬다. 여기서 씨는 누굴 말하냐?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주어서 너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고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로 공중의 새와 땅의 육축과 기는 것과 물의 모든 고기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자,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자, 찾으신 분만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서 그는 뭐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 이거 원래 히브리 발음의 헬라어로 표현된 게 뭐냐면 알맹이라는 뜻이야. 알맹이 반대가 뭐야? 네? 알맹이 반대가 뭐냐면, 너무 쉬운 걸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을 못하죠. 껍데기지 뭐야, 껍데기. 네? 껍데기. 저 시장 가면 돼지 껍데기죠, 나도 말이에요. 돼지 껍데기 저거 잘 볶아니까 맛있대. 네? 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은 껍데기라는 뜻이야. 우리 인간의 모양은 하나님의 껍데기예요. 아멘. 그럼 알맹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맹이가 뭐냐? 예수란 말이야.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289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런 보배를 질그새 받았으니 이는 신이 그 능력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보배는 알맹이잖아요. 질그새 껍데기잖아요. 질그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흙덩어리를 만들었잖아요. 흙덩이 안에 알맹이신 보배이신 그분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8절부터 15절까지 역사가 나옵니다. 자, 알맹이가 없어요. 네?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껍데기 뿐이잖아요. 여러분이 알맹이신 예수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돌아요. 겉시장에만 그냥 못 돌아요. 근데 알맹이가 계신 사람은 알맹이가 충만하면 한 만큼 사람이 말 언행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이 중후하고 무게 있고 가치 있고 경외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알맹이는 이 알맹이인 예수의 형상을, 그다음 껍데기에 인간의 모양을 갖게 만들어서, 자 다시 창세기 1장 26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맨 앞페이지예요. 이 페이지.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내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 하시고.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좋게 회복해서, 그래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계속 이기는 자 계속 나. 교회는 이기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쵸?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구경꾼,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거. 말썽꾼, 속만 바글바글 세게. 근데 일꾼이 있다. 이 일꾼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난 여러분 일꾼이 되기 바래요. 일꾼이 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인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수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요한복음 1장 141페이지예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4절까지 하고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셔서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구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말씀 안에 생명이 들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조회는 전능자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피조되지 않은 생명이야.
영원하시고요. 전능하고 전지하고 능치 못함이 없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낡거나 닳거나 썩거나 부패하거나 유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우리에서는 육의 생명하고 혼의 생명밖에 없거든요. 원래 육의 생명은 우리 몸뚱아리 생명, 혼의 생명 우리 타락한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이것들은 유한해, 낡아, 닳고 썩고 부패. 우리가 이걸로 사는 거야. 이걸로 사는 게 똑똑한 척은 조선천지 다 하는데 부부관계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새끼 하나 똑바로 못 키워. 그러고 남 상처 주는 말만 한다. 네. 그게 아브라함, 그게 사라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 그러면 이 생명이 언제 들어오는가?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시작. 말씀이 오시기에 우리가 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 때마다 말씀 안에 계신 주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다른 말 발명이가 들어오는 거야.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154페이지 시작. 살려주신 영이 유혹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의 생명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가 전한 말씀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잠언 16장 20절의 말씀처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온다. 내가 네게 들어간다. 들어가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온 것을 거듭난다. 여러분 말씀을 진실을 받아들일 때 거듭나게 되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의 그 생명이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인 만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집니다. 네? 이게 안 믿어진 사람은 그럴 거야. 뭐 아버지 그거 가면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가 뭐냐면 뿌리 근원 출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분이 그분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더라고. 내가 새끼가 둘 있었지만 새끼들이 아실 땐 갑자기 아빠, 아버지 그래 갑자기 아주 그냥 그 친한 것처럼 말을 해.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지도 않으면서 아쉬운 소리 할 때 고만하더라. 아쉬운 소리 할 때. 성도들도 아쉬울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야 돼. 회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을 나타내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술이에요. 자꾸 먹어. 계속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취하잖아요. 그럼 취하면 누굴 나타내요? 술을 나타내잖아. 눈이 뻘개지고 얼굴도 뻘개지고. 어저께 같은데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얼굴이 새빨개 됐어. 얼굴이 울그락 됐더라고. 한 따까리 한 거야. 또 언젠가는 또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나를 먼저 봤어요. 저기 서 있더라고요. 서 있는데 나는 먼저 봤어.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나를 본 거예요. 그거 이러더라고. 근데 바닥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왜 저래? 그 사람 한 70 넘었어요. 담배를 피다가 나는 먼저 담배 피는 거 봤거든.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늦게 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숨기려고 하는데 얼른 이 담배를 얼른 뒤로 숨긴다는 게 불을 잡을 거야. 집에 가서 웃음이 나면 웃으세요. 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피한다는 게 불을 잡은 거야. 꽁초를 때려버려 잡았네. 그러니까 팔떡팔떡 뛰는 거야. 70 넘은 사람이 점잖게 한 사람이 팔떡팔떡 뛰는 거 생각해보세요. 나도 웃고 지도 웃고 서로 웃은 거야. 아이고 죄송하다. 뭘 죄송한 게 있어. 나한테 저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을 치더니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목사들이 얼굴 보기 뭐가 있어요? 이런 불의한 짓을 하면 항상 캥기는 거예요. 캥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요, 죄를 질 때마다 캥기길 바랍니다. 껄쩍지근하길 바래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내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 마귀만 나타내. 그 사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더니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각처가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위로, 그분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한 대 그 땅이니까 땅 안에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의 삶이거든요. 그걸 구약에서 왕이라고 말해요. 근데 신약에서도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왕이다 그러면 왕하고 제사장이에요. 왕이라는 게 뭐냐? 나를 은혜로 나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거 모두 이기는 자라고 말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2장 3장 계시록의 2장 3장 에서부터 사람들 아시아 7교회에 가면서 끄트머리를 깎아보세요. 꼭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철저한 것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고 저 축복을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있습니다. 맨날 죄 지는 사람들은 축복이 없어요. 징계만 있어요. 그 인상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고 다니는 사람은 항상 얼굴을 긁습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이 달립니다. 근데 이기는 자의 삶은 기쁨이 솟아오르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믿어지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대표할 뿐 아니라 그게 그분의 나라를 위해 온 땅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네? 온 땅을 다스리는 게 뭐예요? 나를 다스릴 뿐 아니라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 집사가 뭐냐면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자예요. 그 사람만 집사 직분을 자격이 되니까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나와요. 오늘 목사님들이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아니 남편 하나도 구원 못 시키고 아내도 하나도 구원 못 시키고 새끼도 하나 구원 못 시켰는데 막 집사 직분을 막 남발하는 거야. 매점매석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수준을 자꾸 낮춰놓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영적 원칙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온 땅을 여러분이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온 땅을. 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을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어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무엇을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스리는 게 우리 팔자예요. 네? 다스리는 게 죄에 끌려다니는 건 전부 여러분 마귀에게 정욕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 살 수 있도록 속히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받아야 삼가 말씀에 중요한 점은 좋은 것을 하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비결,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비결은 제가 볼 때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집에 가서 찾으세요. 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8절이에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 14절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런가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금방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영혼이 살아나, 건강이 살아나, 화목이 살아나, 좋은 것들이 살아나. 두 번째 회개할 때. 회개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잘못됐네? 그럼 깨닫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사도행전 3장 19, 20절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지 옵션을 받아라. 그럼 주께로부터 너에게 유쾌한 날이 오리니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준비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나를 잡아 죽일 때 돌아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항상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나의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살아있는 만큼 여러분 마귀새끼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항상 분간에 싸움질하게 되고 자꾸 상대방 흠만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기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라니까. 그러나 나를 잡으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넘겨서 잡으면 만큼 주 예수가 나타나. 믿어지고 죽어나. 이 기본이 이 세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들이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예수가 나타나는 건 영적 큰 자석이 생긴 거예요. 자석에 쇠 꼬챙이들이 다 붙잖아요. 여러분 남편도 붙고 아내도 붙고 자식도 붙고 줄레줄레 끌려온다니까. 그것이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나머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의 일을 향하시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그래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것을 영원하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속히 하나님의 영상이신 예수를 닮게 하옵소서. 나 이것을 두려워하여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직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워주시고 잘 주를 의지하는 자 수치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생각하나니 속히 주의 영상을 내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 살리라. 내게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아바 오늘 감사합니다.